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 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시편 66편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페이지가 245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제품이 세계적 제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조금 못 살 때 외국에 가면 사고 싶은 품목이 가전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최근 우리의 생활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정전이 거의 없는 나라,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바로 나오는 나라, 비행기나 열차가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일은 바로 전기이지요. 그래서 전기가 없다면 우리 생활은 엄청나게 불편해지고 거의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전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전기가 없으면 모든 일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겠지만 성도를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는 동력은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즐거워하는 일이 성도의 동력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과 신앙생활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눈물이 많은 세상에서
성도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제일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의지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사람은 흔히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만큼 감정의 변화가 많은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감정 중에서도 특히 즐거워하는 감정의 표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3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뿐 아니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2절에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바라고라는 말은 소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즐거워하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3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현실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그냥 적당하게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뻐 날뛰다, 의기양양해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가슴 벅찬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느냐?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친한 친구를 만났듯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잡하고 찌든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즐거워할 수 없는 때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도는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받은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되지요. 2004년 9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차가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을 모아서 276명을 선정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이날 소녀는 그 중에 12명에게 차를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윈프리가 방청객 11명을 무대로 불러내면서 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11명에게 제너럴 모터스의 스포츠 세단인 폰티악 G6를 한 대씩 선물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그 당시 대당 28,000달러짜리로 세금까지 다 부담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해도 약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이어 남은 방청객들에게 선물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윈프리는 상자 중 마지막 12번째 차 열쇠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청객들은 마음을 졸이며 상자를 열었을 때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상자에서 차 열쇠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선정된 276명 전원이 새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방청객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사람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물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그 선물의 종류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교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의 영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기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에밀리 헤빙크라는 박사가 미국 지질학회에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에서라는 나무일수록 단풍이 더 붉게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더 붉은 잎을 띈다는 말입니다. 시련을 받은 단풍이 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빛의 보석입니다.
숲과 연필심을 만드는 재료인 흑연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원소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희귀한 보석이 됐고 다른 하나는 값어치 없는 흔한 숯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었지만 하나는 새까만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열과 압력 때문입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숯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보통 땅속 수백 킬로 아래 맨틀청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표면보다 압력도 높고 온도도 아주 높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탄소 원자들이 수억 년에 걸쳐 특정한 분자 구조를 이루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분자 구조의 차이일 뿐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 절구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절구하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자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절구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받는 일이 유익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능력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절구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자신의 약한 것을 부득불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다양한 환난과 고난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 태장을 맞는 일, 파선한 일, 각종 위험, 자지 못함,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헐벗음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약한 것, 즉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가중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약할 때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낸다는 의미를 가진 여성 명사입니다. 헬라어에는 여성 명사도 있고 남성 명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난이라는 단어도 또 뒤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도 또 연단이라는 단어도 모두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면서 낳을 때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여성들은 평생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은 환난을 매일 삶 속에서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런 환난을 일상의 삶 속에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환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환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환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일로 바꾸어서 승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몇 번인지 세어보셨습니까? 8번 나옵니다. 살펴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2절은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9절에 그로 말미암아, 10절에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ruit라는 말이 6번, by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우리의 과거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모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의 아들 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상상하지 못할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있습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가는 방향은 결국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자랑하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는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심어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성도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든 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여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셨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셨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과 직장들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